추수감사절 우리 앞 주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총독 앞에 이렇게 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 섰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성경 암송대회, 그래서 우리 김우모 장로님도 암송대회에 출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셨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성경 퀴즈대회도 있지요. 성경 퀴즈대회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집중해서 집중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게 되집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는 것은 새벽 기도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한 주간을 집중해서 감사의 절기로 참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한 신앙을 찾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헌신해서, 그래서 특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헌신 예물도 드리고 이런 작정언들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D-Day를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특별히 우리 가족을 초청해서 가족 예배도 이렇게 또 함께하고, 오늘 그 양윤정 권사님 오빠 우리 태준 씨 또 이렇게 오시게 이제 됐고 한데, 우리가 이제 가족을 이렇게 모셔서 예배한다 하는 의미가 또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세례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생각할 때에 참 중요한 이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참 좋은 시간도 갖고, 제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그 도시에 나갔던 우리 가족이 집으로 와서 좋은 옷도 사오고 좋은 선물도 사오고 이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이고 한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그 생각들이 되어지는데,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면은 이보다 더 귀한 그런 시간이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족 찬양의 시간도 갖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찾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총독 앞에 선 바울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총독 앞에 서게 되었느냐?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 실제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교회가. 왜? 전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많이 핍박을 하고 교회를 고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난과 문제 중에서 참 실패가 있고 시험이 있고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지금 우리 중국에 우리 렘넌트 신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신학교 한 군데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컴퓨터하고 압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그래서 기도 수첩을 받는 그 사람들 주소하고 또 그 사람들 이렇게 그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이 중국 공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를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으로 피신해서 이렇게 도망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학교에 또 덮쳐가지고 신학교에 강의 중이던 우리 강사로 간 목사님도 이렇게 잡히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한 분은 잡혀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느냐, I love 공산당. 그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공안에서 묻는 겁니다. 왜 당신이 중국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왜 사랑하느냐? 공산당이 성경에서 나왔다. 공산당이 성경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내 강의를 조사해봐라. 내가 중국을 욕한 적이 없다. 죄에서 우리 죽음 속에 저주에서 구원받으라고 했지, 내가 중국 욕한 적 없다. 나는 그래 공산당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이 사람이 풀려났는데, 참 실제적으로 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대제사장이 지금 바울을 이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참 위협 속에서, 살기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가하는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고발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총독 베스도에게 참 총독의 관심을 끄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좋은 말을 왜 하느냐?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모함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참 좋은 말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로, 이단의 괴수로 고발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24장 6절 9절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뭘 만들, 거짓 증거 또 거짓 증인 만들어 가지고 고발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에 이러한 모함을 당하고 이런 고발을 당한 이러한 걸음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이렇게 고소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참 이 법정 앞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참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악인도 또 의인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믿는다.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저는 본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기 바울은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그 선생님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문제는 유대인의 최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최고 선생님의 수석 제자고,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죄, 또 죽음, 저주,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답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참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율법을 쫓아서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암송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참된 응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는데 삶이 허무해요. 삶이 허무하고. 그런데 이때 바울이 무엇을 받느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걸음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죽어가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행복한 저의 모습을 봤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제가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 인생에 참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운명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 해답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해답을 만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만났느냐? 인생의 해답과 인생의 분명한 응답과, 그러면서 바른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뭐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참 이렇게 이 땅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내가 부름을 입었구나 하는 이런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른 이렇게 비전을 갖고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갖고 있는 참 영적인 죽음 속에서 고통, 또 방황, 또 우리 문제 속에서 이제 참된 응답을 찾고 누리는 그러한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떠나서 죽음과 재앙으로 묶여있는 이 땅에 그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 땅에서 우상 섬기고 그 땅에서 흑암 문화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되어라. 후대를 살리는 걸음이 되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독 앞에 선 바울이 무엇을 받느냐? 이 총독이 비록 세상에서 그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이 총독이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 총독이구나. 근본 문제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총독 앞에 섰지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합니까? 그것은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은요, 비록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 있는 자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총독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사도행전 그 24장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여기 2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24절에는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니 이렇게 그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님 믿는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바울을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더 자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돈을 받을까 이렇게 바라고 그러면서 이 총독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총독이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에 부르기로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뒀다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유대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총독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에 이러한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요,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총독 앞에 이렇게 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고소를 이렇게 받는가? 여러분 사단은요 욥을 정죄하고 고소하잖아요. 욥을. 여러분 우리도 고소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욥을 저렇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사단은요 욥을 고발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정죄를 받고 고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발을 받습니까? 내가 탐욕을 해서 그것 때문에 고발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고발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받고 고발을 받는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진 바울처럼 내가 가진 답변은 무엇이냐? 여러분 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해답은 무엇이고 내가 받을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창세기 6장 우리 세상에서 결혼하고 또 세상에서 잘 살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1장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집을 짓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현장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과 감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사명을 찾고 승리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추수감사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를 찾는 추수감사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 참 추수감사절, 나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참 팀을 이루어서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한번 기도하자. 못 일어나는 분들 있잖아요. 당장 제 집사람이 못 일어나요. 아침에 새벽에 하루 일어나면은 사람이 막 죽을 폼을 잡아요. 죽을 폼을. 근데 이유가 있어요. 밤에는 안 자. 밤에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요, 한 11시 안에는 자야 돼요. 여러분, 11시 안에 자면은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잡니까? 잠이 또 안 와요, 사람들이. 체질이 밤 체질이라, 밤 체질. 밤에.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밤을 자도록 주셨거든요. 밤에 잠을 자도록 밤을 주셨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찍 자야 돼요. 밤 11시 돼도 잠이 안 온다.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자요. 교회에 와서. 교회 아예 처리해버려. 그래가지고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한번 한 5일 동안 한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자고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럼 나 죽어요. 그럼 한번 죽어봐요. 한번 죽겠다고 한번 도전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인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한번 중요한 우리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응답 속으로.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귀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